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매 주일마다 귀한 찬양에 은혜가 되시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박수도 치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3차 여행을 마치고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그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도의 명칭들을 보면서 하면 지도가 우리 방송실이 너무 센스가 있네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 예, 좋습니다.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표시했는데 정 가운데 빨갛게 표시한 곳은 안디옥인데요. 거기도 안디옥이지만 저 코너에 보면 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다 빨간 걸 표시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다 표시를 했는데 거기도 안디옥 교회는 맞아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시르기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아. 지난주에 배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터키의 코너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 보면 섬 하나가 보이죠. 그 섬이 무슨 섬이냐면 따라하십시다. 구브로. 구브로라는 섬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생명을 걸고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11월 달에 성지를 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13장을 통해서 또 20장까지 한번 성지순례를 같이 떠날 때 믿음으로 함께 배를 타시고 떠나는 분은 기쁘실 거고 또 성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 못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루할 수 있는데 저는 원하기를 한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이 신현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함께 오늘 한번 성지를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를 가서 떠나는 거냐면,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거냐면 저 구브로 섬을 가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우리 한번 출발해 주고 갑시다. 시작. 구브로에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울이 구브로에서 총독을 만나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구브로의 선교가 안디옥에서 첫 번째 1차 선교예요. 바울이 왜 선교에 힘을 썼을까? 오늘 선교란 무엇일까? 바울이 왜 자기 생애를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애를 포기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힘쓰게 된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누구의 보냄을 받아? 성령의 보냄을 받아. 여러분, 제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 세상의 상식, 내 주관, 내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거기서 목회하면서 정말 안정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칭함을 받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할 수 있도록 풀어놔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력 있게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9장에 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내시가 여왕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요. 그 만남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이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가는데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가는데 도대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빌립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빌립이 내시를 찾아간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내시를 만난 거예요.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 함께 그 소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동양 사람으로서 아마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 이스라엘과 터키의 동쪽 지역은요, 아시아입니다.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중국이 있고 또 넘어오면 한국이, 이 동쪽이 동양이에요. 동양, 아시아. 사실 바울이 그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안디옥은 선교의 출발지거든요, 바울이. 출발할 때 이 아시아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어느 날 배를 타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 저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위쪽에 유럽입니다.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생각을 바꿔요. 그것이 성령의 소리로 듣고 바울은 아시아를 선교하지 않고 유럽을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아시아인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이 만약 사도 바울이 아시아권을 했다면요, 지금 파키스탄, 인도, 중국, 대한민국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올해가 유럽이 아마 100주년인가요? 그 기념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유럽과 북미, 미국과 여기에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되고 그 전해진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만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임종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확실히 듣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책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는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요. 물론 전화번호에 전화가 뜨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전화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장난을 쳐요. 다른 코를 막고 목소리를 이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금세 눈치채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모를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요새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왜 복종해? 내가 왜 순종해?
그게 맞아야 순종하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과 을의 세상,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치 나는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점점 세상이 경쟁 세대가 되고 성공 세대가 되고 물질 만능 세대가 되니까 내 할 말 내가 하겠다는 거죠.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순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왜 복종하냐는 거예요. 나도 갑이라는 거예요. 나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에는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런 소리가 싫어도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물속에 빠뜨리시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사울이 그 힘있던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세요. 무식하지만 순종하니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실패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지는 하나님의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 신안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러 제가 갔었죠. 많은 봉사자들이 왔어요. 한 31명이 왔어요. 뭐 세리 미용실 원장부터 또 마술사, 찬양 사역자 서너 명, 또 저는 이제 저녁에 설교하는 사람, 또 침 놓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요새는 섬에 배를 타고 가도 섬이 섬으로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섬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섬과 섬이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안 된 데는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물이 빠지면 언제든지 건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축포라고 하는 교회에 선교를 갔습니다. 저녁에 제가 설교 담당인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리어 부흥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좀 덜 부담이 될 텐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앉아있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교인들 할머니들 한 20분, 또 교인들 한 20분,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 한 30분, 한 6, 7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갔지만 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질 않아요. 왜? 각자 다 다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의 할머니들, 교회도 안 다니는 할머니들 왔는데 예수 십자가 얘기하면 그분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할머니들 대상으로 얘기하다 보면 거기 교인들이나 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설교가 뭐 시시껄렁하게 설교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본문을 한 10번을 바꾼 것 같아 앉아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죠. 근데 제 시간이 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노인네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된 원고가 있었지만 다 집어치우고 가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요 하루 종일 일한 분들도 수고하고 짐졌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고요. 그 할머니들도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고요. 말씀을 읽고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5번째 앉아있는 처음 나온 할머니인가 봐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큰 소리로 말이죠. 얼마나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는지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젊은이들도 믿던 사람들도 봉사자들도 우리 할머니도 그러면요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소리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여 듣고 잘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선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저는 13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묵상하는 가운데 뭐를 설교해야 될지 매장 해나가기로 했는데 13장에 왔는데 야, 이 13장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또 어떤 중심되는 것도 없고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뭘 설교할까 고민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탁 떠오르더라고. 야, 뭐냐? 선교가 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줬느냐? 교회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오늘 여러분, 오늘 13장에 보면 13장 7절 말씀도 아까 읽었죠? 7절 말씀.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절 말씀만 더 읽어봅시다.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내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읽어드린 7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그 구브로 섬에 있던 그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13장 4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복음에 미친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복음에 미쳤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고 정말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거뒀어요. 가서 여러 가지 봉사들 정말 좋은 선교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또 나눠주고 구제 물품 나눠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제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주신 게 뭐냐면
선교가 과연 나누는 것인가? 나누는 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그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녁 집회를 꼭 해서 부흥회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촉점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복음이 이렇게, 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구제물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나눠주는 것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선교는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음의 가치를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유학을 갔던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을 하는 학생인데, 그만 레스토랑에 가서 그 샌드위치 하나 구멍가게에서 시켜가지고 의자에서 먹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린이 1696년산으로 안토니오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억의 가치가 나가는 그런 바이올린. 그러니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수억인데. 며칠 만에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에 그게 판매로 나왔는데 수사를 해서 그걸 찾아냈어요. 근데 인터넷에 얼마에 그것을 판매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7만 원에 경매에다 붙여놨어요. 17만 원. 그 도둑놈은 훔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예수님의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에 붙들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미쳐서 오늘 이 선교사로 1차에 선교지 구브로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선교, 복음이 없는 전도, 복음이 없는 설교,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복음이 없는 설교는, 복음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복음이 없는 교회생활은 뭐와 같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고 저는. 소금을 너무 짜게 먹어도 나쁘지만, 엊그저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가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밥상 하나 사진 찍은 거 하고 그 밑에다 이렇게 붙여왔어요. 세상에 제일 맛없는 집. 요새 맛집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어보니까 세상에 제일 맛없는 집 해놓고 그 옆에다가 경상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마 음식을 먹었는데 경상도가 좀 싱겁게 먹나 봐요. 음식이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짜도 안 되지만 싱거운 맛이 없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소금 없는 음식 똑같아요. 맛없는 음식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붙들려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다. 총독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선교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 다시 한번 영혼 구원.
여러분, 오늘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술사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거짓 선지자에게 너 눈이 멀 것이다 말 한마디 하니까요, 놀랍게 그의 눈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 사건을 보고 총독이 깜짝 놀라서 바울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누가복음의 비유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절망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작년일 거예요. 우리 선교 부장님은 기억나실 텐데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마차를 타고 그 원주민 갔던 데 기억나실 거예요. 마차를 타고 한 3시간 간 것 같아요. 털렁거리면서.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논을 건너고 정말 별것들 다 가봤어. 얼마나 날씨는 더운지.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깐난 아이인데 언챙이를 만났어요. 언챙이. 이상하게 필리핀 아이들이 못 먹고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갔더니 언챙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인데 언챙이를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가 언챙이는 수술하는데 그저 100만 원 조금 안 되면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갔던 분들이 자기의 사비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언챙이를 고쳐주자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줬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거기 가서 사실 제가 뭐 궁금했던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언챙이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냐고, 목사님.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됐냐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정말 한 영혼이, 어린 생명이 어려운 곳에 태어나서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만 가난과 배고픔 속에 태어난 저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한에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겠어요? 복음이 있는 예배겠어요? 북한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메시지에 예수가 있겠어요? 소용없는 겁니다. 북한 땅에도 소용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는 북한 땅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우리도 성령의 소리를 잘 듣고 가자. 아멘.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안 들리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세요. 분명히 성령의 소리는 누구에게나 들리고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선교는 예수를 전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우리는 겉에 보이는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